여러분 우리가 3주간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들의 가족들, 부모님들, 자녀들, 또 남편과 아내,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친척들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계시죠? 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3주간 특별 기도회로, 또 내가 3주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렇지만 구조대의 역할을 기도로 감당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기간을 좀 지내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취침 시간을 최대한 땡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정해져 있으니까 그 주변에 생활 스타일이 또 다 정해져 있으니까 가족들한테 얘기하고 새벽 기도 기간이다. 혹 이제 못 오신 분도 계시니까 이제 최대한 일찍 땡겨서 주무시고 그렇게 이제 생활 패턴을 조금 3주 동안은 이제 하셔야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지 않은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는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저도 어제 삶의 고비가 한 몇 번 있었어요. 이러다 그냥 그러나 여러분 피곤하지 않은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피곤한 것인가 라는 것이 때로는 집중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읽다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참 이제 늘 들어.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요즘은 기적은 다 이단들한테 있나 봐요, 여러분. 참 뭐 이상한데 하여튼 기적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그 중에 하나만 봐도 우리는 진짜 완전히 변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과 그런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저렇게 어리석게 행동을 했을까? 결국에는 망하고 뭐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얼마 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었거든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심지어 마지막은 장자가 죽는 온 애굽 땅에 곡소리가 나는 거기에서 그들은 무사히 아무런 일도 없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런 기적을 봅니다. 쫓아오는 애굽 기사들은 다 물에 빠져서 죽었고 수장당하는 것을 보고 노래하면서 그렇게 왔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은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의 법도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법도를 돌판에 새겨서 주시는 그 중요한 장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머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여러분?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중요한 순간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중요한 순간에 뭘 합니까? 밑에서 아론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아론과 함께 우상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 어리석은 부분들 아니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는가 춤추고 막 노래 부르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모세랑 내려오다가 모세가 이거 무슨 소리지? 싸우는 소린가? 여호수아가 노래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왜 우상 숭배를 하게 될까요? 그들은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았고 분명히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 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다른 신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될까? 우상은 사실은 자기들이 만든 거라는 것을 본인도 인지하고 이제 워낙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무의식 중에 모를 때도 있겠지만 이런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신이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지만 나한테 간섭하는 것은 싫어해요.
나를 위로해 줄 때는 좋지만 나에게 무엇을 하라 명령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으면은 안 돼요. 보여야 돼. 내가 통제해야 돼요.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고, 통제는 내가 한다. 그러니까 보여야 돼. 신도 보여야 되고, 내가 원할 때만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아무 때나 나타나서 뭐 나한테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그거 싫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어때요? 우리들도 지금 현대화된 자율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고 합니까? 이 참지 못한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험한 분인 거예요. 금송아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놔두니까 말도 하지 않고 우리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필요할 때 자기 셀프 위로를 하면 되거든요. 그거 쳐다보면서 오늘 힘들었지. 그러면 충분한데 하나님은 이래라 저래라 뭐 하라 하지 말라 그뿐만 아니라 대단히 위험한 분이죠. 우리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근데 여러분 다른 신은 없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위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밑에서는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습, 심각하게 급속하게 부패해 나가는 모습이 지금 이 구원받은 백성 앞에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힘들죠. 어렵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아시고 모세한테 내려가라. 너희 백성이 심각하게 부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에 보면 3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근데 10절에 보세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뭐라고 그래요? 모세야, 내가 저 백성들은 다 멸하고 너를 통해서 다시 새 민족을 일으키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완전히 여러분 거기서 제외가 됐어요. 모세는 거기 가담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상관이 없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 부패한 백성, 진짜 구제불능의 백성, 그 몇백 년 동안 그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신음하고 이제 구해달라고 해서 구해줬더니 바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다른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모세가 1차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죄의 그 정화를 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러시려면 제 이름도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그러실 거면 제 이름도 그 우리가 잘 아는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여러분 이 백성들하고 피가 섞여서 오래 생활을 했어요. 만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40년 동안 이제 겪어야 될 텐데 이제 이미 이 사람들은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백성 만들어 준다는데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 저들 안 데려가면은 저도 빼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3주간 새벽 기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참여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되고 안 되고 기도하면 좋고 안 하면 본전인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의 기도 제목과 목표를 뭐로 삼아야 되는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천국 가는 거, 예수 믿는 것을 첫 번째로 올려놔야 돼, 기도 제목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과 뭐 이런 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게 없으면 정말 불필요한 그 되게 별별 효용 가치가 없는 처세술이에요, 이 땅에서. 구시대의 윤리뿐만 아니라 별로 이 시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처세술이에요, 그게 없다면. 근데 그거를 끌어안아야 되는 것을 보여드려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모세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시지? 부모님 생각하면 돼요. 부모님. 자녀가, 여러분 자녀가 이제 자녀는 못 가는데 나 혼자 좋은 데 간다? 이거 감당할 수 없잖아요.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같은 처지에 처하는, 포기할 수 없어서 함께 가는 거. 모세가 그것을 알게 됐죠.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무엇인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죠. 하늘에서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이면 다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일부터 안 나와야 돼. 눈도장 한번 찍었으니까. 어제 문자 받으신 분들은 제가 안 온 사람들한테만 문자 보내세요. 여러분들은 안 받으셨죠? 몇 분 나오셨는데 뜨끔하셔야 돼요. 안 온 사람들한테는 제가 표적 문자를 보낼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은, 모세가 밑에서 백성들은 춤추고 우상 숭배하고, 아론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피로를 채워줬어요. 피로가 아니라 사실은 욕망대로 해줬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엄청난, 여러분 유능한 지도자죠. 근데 결국엔 그들은 망하게 하고 있어요. 모세는 내려가면서 십계명 다 깨트려 버리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화하고, 근데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그러는가? 그 금송아지 다 갈아 엎어버리고 그래서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 요새. 근데 모세가 그런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는가? 아론은 니네들 죽든 말든 나는 니네들 잠깐 좋은 거 해준다.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모세는 싫어하건 말건, 내가 지지도를 잃건 내 자리가 빼앗기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도 빼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들으시는데, 그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얘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모세는 하나님하고 지금 40일 동안 있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알고 있어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은 그럼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묶어주신 거. 디모데전서에 이 자칫하면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마치 하나님은, 어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막아서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려고 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하고, 모세는 마치 막아서려고 하고, 그래서 모세랑 뭐 이런 사람들이 더 아량이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전달이 돼서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6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아브라함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제쳐놓은 사람들도, 그럼 우리가 제쳐놓은 사람들도 저 사람 구원받을 만하지 않아. 우리가 이미 많이 그렇거든요. 저 흉악한 사람들 뭐 제쳐놓은 사람. 근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먼저 나왔습니다.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에요. 윤리를 제공하지만 윤리가 아니에요. 왜? 윤리는 생명이 아니거든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거지. 이러면 윤리를 갖다 대면은, 윤리 도덕 갖다 대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납니까?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엇인가?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죽을 운명을 가지고 있는 죽음에 이제 이미 죽었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우리와 묶이셨어요. 묶어버리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 얘들아, 아들아, 나 쟤네들 없으면 그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인간이 필요하지 않은 충만함과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고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지 온전해지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셔서 그 사랑의 모습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는 아들까지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랑 묶이셔서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고 하나님 저들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제 이름도 지워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오셔서 우리가 묶이셔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세례죠. 세례를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와 함께 연합이 되었고 그 연합된 자는 부활하는 것과 연합이 될 것이다. 예수랑 함께 묶어서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신학적으로 죽었고 부활하면서 다시 살아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죠. 나 혼자는 천국 안 간다. 그 천국, 그러니까 하늘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랑 묶이셔서 천국 가는 이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품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 자녀, 또 내 사랑하는 친구들, 그 사람들 하나님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같이 안 가면 제 이름도 지워주십시오. 혼자 천국 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한테 왜 이런 마음을 이렇게 원래 이게 기독교인데 뭐 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가? 라는 생각. 뭐 하면서 지내요? 교회 놀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놀이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세상과 다르게 여기서 하나님하고 그런 거 전혀 없이도 여기서 아주 재밌게 뛰놀면서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거든요. 아론이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교인들한테 프로그램을 제공한 거예요. 죽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뒤에 그것도 죽어 나갈 뿐만 아니라 주변도 다 죽어 나가는. 그 모세는 지금 립 서비스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간절한 진실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간절해야 돼요. 간절해져야 돼요.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 때만이 나올 수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품은 영혼들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여러분 3주간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